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요.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정확한 표현으로 이제 아빠가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와 연합한 성도는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내용이 좀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대지를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서신서에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고 더군다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가? 첫째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의 어떻게 되죠? 아들이죠. 예. 그럼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르게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또 위반할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몸과 마음으로 완벽하게 지킨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녀이기 전에 구약시대 같이 율법의 옳고 그름, 율법을 위반했느냐 준수했느냐를 근거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 부모로서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어서 살려고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어서 도시든 나라든 이렇게 이루어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질서가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근데 그 질서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자발적으로 그 질서를 지켜주는 게 제일 좋죠. 혹은 각 개개인의 도덕이나 양심에 호소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자라고 해서 그 질서가 지켜지면 참 좋죠.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각자의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이길 기대하거나 개인의 도덕이나 양심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공평을 원하지 않고 내 앞에 큰 떡을 놓고 싶어하고,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내로남불은 인간의 요즘 표현이면 종특이에요. 종특. 안 돼요. 그래서 뭘 세웁니까? 법을 세워요. 법을.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유지되는 질서는 자발성이나 도덕이나 양심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만 못합니다. 분명히 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건 유지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유지되고 개인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본성이 이기적이고 악한 인간에게 있어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선 강제력이 필요해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옳고 그름을 가리고 공정한 게 무엇인지 잘잘못을 가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 강제를 하고 처벌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법인 거죠. 그런데 이 법을 가족에게 들이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자녀에게 법을 들이대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기반은 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사랑인데, 근데 그걸 이제 보통은 그걸 천륜이라 그러죠. 천륜이라 그러죠. 그죠? 이것은 법과 도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왜? 혈육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법으로 묶여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법으로 묶인 게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 있고 혈육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법보다 못하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천륜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쏟는 관심과 정성은 그 강도와 책임에 있어서 법이나 도덕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큽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 법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있어요. 있어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친권자인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할 의무를 강제하는 법이 대한민국 민법 913조에 있더라고요. 부모는, 친권자는 자녀를 정신적, 육체적, 기타 모든 면에서 성장시키고 교육시킬 의무와 그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질 부담이 있다. 이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법으로 자녀에게 헌신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자녀를 교육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양육하고 부모니까 양육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부모니까. 그죠? 거의 모든 부모가 이 법이 요구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하고. 왜? 법보다 더 큰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또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못나고 또 뭐 나쁜 짓을 하고 부모 지갑에 손을 대고 만약에 그러면 고소하고 고발하세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혼을 내고 매를 들고 걱정을 하고 한숨을 쉬고 할지언정 절대로 그 자녀를 데리고 경찰서 이놈의 새끼가 내 지갑에 손을 댔다고 말이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법대로 정죄하고 법대로 처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얘는 앞길이 구말리니까 나를 대신 잡아놓아달라. 얘 좀 용서해달라고.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어도 무릎을 꿇고 빌고 하는 게 부모죠. 반대예요. 반대라고요. 자식이 고소를 당하면 그 고소를 나한테 돌리고 싶은 게 부모죠. 그것이 부모와 자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부모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인 내가 책임진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약하고 모난 자녀라고 해도 오히려 약하고 모날수록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자녀 중에 약하고 좀 부실하고 못나면 그 자녀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애처롭고 더 마음이 쓰이는 게 당연히 부모죠. 예를 들어서 부모로서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이라 그러면 지 알아서 잘하는 자녀한테는 한 3이나 이쯤 주고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도저히 어떻게 안 되겠어. 그러면 그 자녀한테 8하고 7을 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못나고 이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한다고요. 더 하나님의 애정을 갖고 더 많은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부모들이 자식에게 맨 마지막에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저주가 뭐죠? 나 이제 너 모르겠다. 너 알아서 살아. 이거지. 너 알아서 살아.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 이거는 이제 결국은 법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나는 모르겠으니까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고 이제는 네 책임에 따라서 네 인생을 살아.
라고 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정말로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포기가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십니다. 길게 설명드렸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천륜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품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이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가족으로 삼아서 사랑과 은혜의 존재로 다시 부르셨고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법이 아니며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잘못해도 괜찮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잘못해도 괜찮다,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예수와 묶어서 처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역시 묶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며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 사랑받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헌신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가 되셨다라는 거죠.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중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 두 번째 대지를 정했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살을 왜 할까요? 자살은 사람이 단순히 모자라거나 단순히 사는 게 어려워서만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인데도 꿋꿋하게 버티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책임이 안 져지니까 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뜻밖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망해서 자살하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자살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능력에서나 가치에서나. 어떤 면에서 너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계산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가치와 세상이, 가족이, 사람들이, 인생이 내게 요구하는 것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가치로는 내게 요구되어지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고 가족이 나에게 요구하고 내 인생이 내게 요구하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럴 실력도 능력도 안 된다. 어떻게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마이너스니까 차라리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 혼자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나 혼자 책임질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동시에 살아내야 할 삶과 세상은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기 때문이에요.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이 험악한 세상을 나라는 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내지? 답이 안 나와. 차라리 죽자, 그냥 여기서. 그게 깨끗하고 그게 편하겠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더 이상 나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죠. 내 실력이나 내 능력으로 계산을 두들겨 볼 때 나는 부모로서 답이 안 나오고, 나는 회사에서도 답이 안 나오고, 내 인생에서는 도저히 이건 버겁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짐을 질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있는 거죠.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다. 내 인생을 오롯이 나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강한 팔로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28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책임 못 져.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나는 내 자녀를 책임 못 져요. 그런데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내 미래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 짐을 져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창조주요 천하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하고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과 현실은 우리 혼자 책임지고 극복해낼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분명히 버겁습니다. 사는 게 힘든 이유는 인생이,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게 내 한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자녀를 책임지기에 한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능력에서든 가치에서든 그렇습니다. 쓸모 있고 싶고, 강하고 싶고,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고, 잘 해내고 싶은데 나 하나 감당하고 주체하기도 불가능한 게 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짐을 져주기는커녕 누구의 짐이 되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자책합니다. 남이 나를 비난하는 건 관두고 내가 나를 자꾸 비난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자책하고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책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신자에게는 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손잡아 주시고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해야 할 것을 해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제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런저런 걱정이 갑자기 막 물밀듯이 몰려오더래요. 감당이 안 되더래. 너무 어렵더래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이제 엎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네가 고아냐? 그러시. 네가 고아야? 고아면은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는 게 맞다. 네가 고아냐? 네 아버지 죽었냐?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 짐을 나 홀로 절대 다 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을 좀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고아가 아닙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깐 찬양하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루에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하루에이면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하루에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아들 삼고 딸 삼으셨는가?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럼 자녀한테 요구하시는 건 뭔가? 우리는 아버지께 이렇게 요구하고 이러는데 아버지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건 좀 쓸모있는 아들이 되라, 쓸모있는 딸이 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넌 좀 쓸모 있으라고 우리를 아들 삼고 딸 삼은, 너가 훌륭하게 돼서 나를 도와줘라,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아들 삼고 딸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그냥 나예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그거 하나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열심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소모품으로 좀 어떻게 써먹어보자. 이거는 역시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디 써먹으려고 그렇게 키우셨어요? 네? 어디 이렇게 좀 잘 써먹으려고 그렇게 투자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로서 그 아이가 행복하고 내 사랑을 주려고, 뭔가 받으려고가 아니라 내 것을 주려고 키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자신의 사랑을 주시려고 자녀를 삼으셨지, 우리가 뭔가
모두에게 좀 칭찬받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시려고 자녀로 부르신 거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봐라, 내 자식이 이렇게 잘났다, 내 자식이 이렇게 착하다, 그런 도덕적인 선전물로 쓰시려고 자녀를 삼으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시죠. 너를 이런저런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상을 줄까 벌을 줄까, 그렇게 해서 그러려고 자녀 삼은 거 아니다, 내가 너를. 그러니까 제발 거기서 좀 벗어나라 그러신 거예요. 벗어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아들을 삼고 딸을 삼았는지를,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고,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더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를 아들로 삼은 거고 딸 삼은 거고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뭔가 내가 자식 노릇을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구실을 좀 해야 부모인 아버지 하나님께 좀 칭찬과 보상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인정을 좀 받는 거 아니냐. 아무리 자녀라도 최소한의 자격이라는 것을 갖춰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정정긍긍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을 그 최소한도 안 된다고 자꾸 여겨지니까, 내가 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쓸모있지 못한 데 대하여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못나서 부족해서 죄스럽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는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느냐 하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내가 자녀로서 모자라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궁핍을 당하는 거야 라고 자꾸 사고가 흘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자녀이기에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환으로 허락된 거지, 내가 자녀로서 모자라서 사랑받지 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자녀로서의 권리와 행복을 더 알고 더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알수록 더 많이 누려요. 알수록 더 많이 보이고 알수록 더 자유하게 돼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사모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정죄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약해도 괜찮은 사랑, 부족해도 괜찮은 사랑, 그 사랑을 좀 아시고 누리세요. 무엇보다도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이거 여러 번 제가 강조한 건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좀 자녀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여러 번 반복하는데도 여전히 이 자녀의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의 기도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 뭘 드렸다를 기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반으로 하는 기도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본문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양자의 영을 우리가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자세로 종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종의 기도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예요. 내가 뭐를 주인이니까 주인께 내가 이걸 해드렸다는 것을 기반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시키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먹을 걸 주시고 세경도 주시고 좀 주십시오. 이게 종의 요구고 기도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꺼주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라고 딱 서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습니다. 주인이 하지 말라 그런 거 저 안 했습니다. 2번째, 하라는 거 했습니다. 그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렸습니다. 이걸 먼저 읊은 이유가 뭐예요? 이걸 기반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그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근본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은 자기 행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의 기도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 저를 좋게 좀 봐주십시고 이제 복을 주소서. 이제 제 기도 응답하소서.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자격을 제가 갖췄습니다. 왜? 행위로 제가 취득했습니다. 네,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로. 저 예배 안 빠졌잖아요. 11조도 안 떼먹었고, 내가 지난번에 그래도 이것도 했고, 지금 이번 일주일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에 힘이 실리고, 막, 이제. 내가 막 다 했어, 내가.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이것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건 종의 기도입니다. 이건 아들의 기도도 아니고 딸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과 행위와 선행과 준수의 그 기반을 두고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이런 기도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들이, 제 딸이 예나가 나한테 와서 제가 오늘 해야 할 공부를 아버지 다 했사옵고 방청도서 마쳤으며 지난번 중간고사 평균 90을 넘었사오니 이제 밥을 주시고 옷을 사주시고 용돈을 주옵소서,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나이다, 제가 충분히 자격을 갖췄습니다. 이런 걸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는 내가 뭘 해서 구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건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뭘 기반으로 하죠? 그냥 내가 아들이란 존재를 기반으로 해요. 내가 딸이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걸 기반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기반으로 해서 구해야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 첫 마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아버지께 뭐를 하고 못하고를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라는 네 자신이 자녀됨을 기반으로 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요즘 제 설교에 제 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집에 빅 이슈고 저와 우리 사모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요즘에 사춘기 아주 그냥 절정. 남자애들은 확실히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여자가 늦게 오고 또 달라요. 이게 여자하고 또 달라. 어제도 시험 기간인데 하루 종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뒹굴뒹굴거리다가 게임을 하더니 게임하다 배고프지 이제. 한 거 쥐뿔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뭐 먹냐고. 뭐 먹어? 우리 저녁으로 뭐 먹어? 냉장고를 열었다가 뒤졌다가 열렸다가 해도 먹을 게 없냐는 거야. 왜 먹을 게 없냐는 거야 냉장고에. 그래서 게임 좀 그만하라고 했다고 저한테 눈을 흘기고 짜증을 내고 지방에 뭐 입을 게 없다고 뭐 화를 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한테?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아들이라서 전 지구에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애는 걔 하나일 겁니다. 왜?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큰 자격은 없습니다. 그보다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다른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격은 없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받는데 그분에게 나아가서 요구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땡깡도 부리고 하는데 자식이라는 것 이상의 뭐가 더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걸 기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편해, 참 뻔뻔해. 맨날 가서 회개하면 다 그렇게 끝나냐? 뭐가 그렇게 쉽냐? 그렇게 뻔뻔하게 그리고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냐? 당연하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뻔뻔하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법도 도덕도 아닌 천륜으로 묶여 있어요. 거긴 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하고 딸하고 아버지 관계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뻔뻔하잖아요. 뭘 그렇게 당당해? 뭘 이렇게 해줬다고? 맡겨놨어? 지금까지 키우고 먹이냐고 말이야. 허리가 휘었는데 그래놓고 자기 자식까지 키우라고 또 갖다 맡겨놓고 뭐 하나 안 주면 그거 안 준다고 서운하고. 왜?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시고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실 때 아들로 나아가십시오. 딸로 나아가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왔습니다. 그거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구하지 마시고 자녀로 구하십시오. 종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지 마시고 아들로 딸로 아빠와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